지난 시간에 제가 일반 계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1장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만물에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장치를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물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로마서 1장 20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든 모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져 알려졌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마치 그림을 보면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만물의 이치가 하나님 아니고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사람들이 발견하는 것처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불의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할 수 없는가?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 계신 건 몰라서 그랬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느낄 수 있는 이것을 일반 계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우리 신앙 가운데에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마치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와 같은 그런 보편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그거는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그분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수록 우리 인생을 뒤돌아볼 때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나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도 이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말했어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처럼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따라갈 때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내 하나님 되셔서 우리 인생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말씀 보셨어요. 그리고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2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볼 건데요. 21절 말씀이 이렇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결국 그들은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알았는데도 그들이 했던 행동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21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안 후에 일어나는 일이 함께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 절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안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절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깊게 묵상을 했어요. 근데 묵상을 하면서 제 안에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21절에 분명히 전제가 하나님을 알되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나? 지난주에 봤던 사람들이죠. 불의로 진리를 막아서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되는 그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 사람을 말해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그런 삶을 사는 것도 모자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말이에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나 그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하신 것을, 아주 살아계신 것을, 그리고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을 의심 없이 완전히 믿는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연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제가 이 궁금증을 가지고 긴 시간 본문을 묵상하면서 여러 책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제가 먼저 여러 번역본들을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새번역, 현대인의 성경 다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지금 보는 성경처럼 하나님을 알면서도라고 쓰여져 있어요. 저 영어 성경도 찾아봤어요. NIV 킹제임스 버전 찾아봤어요. 거기 봤더니 They knew God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이제 번역되는데 그렇게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한글 번역본들도 우리 성경과 같이,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알되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 사람들도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함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건가?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또 원어를 한번 살펴봤어요. 21절에 보니까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할 때 이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헬라어 기노스코 뭐냐면 구약의 그 히브리어의 알다라는 뜻이 야다거든요. 야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야다를 헬라어로 번역한 게 기네스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네스코라는 말의 뜻을 알려면 히브리어 야다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돼요. 야다는 구약 성경에서 보면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쓰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약 944번이 나옵니다. 야다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야다가 언제 처음 성경에 나오나 보면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거든요. 창세기 4장 1절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기서 동침하다라는 단어가 야다입니다. 그래서 야다는 뭘 얘기하냐면 부부가 서로를 알듯이 깊이 아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박 겉핥기식으로 누구를 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야다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깊이 아는 관계를 야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축구 경기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특별히 축구 선수 중에서는 손흥민을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도 막 손흥민 되게 좋아하는데, 그래서 예전에 손흥민 그 포토카드를 주는 햄버거가 있었어요. 그걸 먹어야만 했어요. 손흥민 포토카드를 주기 때문에. 손흥민이 그 뛰는 그 리그가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예요. 세계 최고의 리그죠. 왜냐하면 세계에서 제일 잘한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다 뛰고 있어요. 지금은 A매치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국가 대항전을 그 모든 나라가 다 하거든요. 그래서 손흥민이 뛰는 그 프리미어 리그가 2주간 멈췄어요. 저는 이 리그가 멈추지 않고 계속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손흥민 경기를 계속 보고 싶어서. 프리미어 리그 경기 할 때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씩 경기를 해요. 그럼 제가 그 경기를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죠. 영국에서 좀 일찍 시작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저녁 8, 9시? 그때 시작할 때도 있고요.
영국에서 좀 늦게 시작하면 그때 한 오후 6시나 7시 시작하면 시차 때문에 우리나라는 더 늦게 시작을 하니까 아주 늦게 경기가 될 때도 있어요. 못 보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스코어를 막 확인을 합니다. 졌나 이겼나, 손흥민이 골을 넣었나 못 넣었나 막 보는 거예요. 지금 손흥민이 동양인 최초로 그 프리미어 리그의 구단인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아서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손흥민이 지금 약간 허벅지 안쪽에 부상이 있는데 소속팀에서도 너무 중요한 선수니까 풀타임으로 경기를 내보내지 않고 출전 시간을 좀 조절해 주면서 경기를 뛰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A매치 기간이라 한국에 와 있거든요. 근데 부상 때문인지 지난번에 했던 티니지와의 경기에서는 뛰지 않았어요. 손흥민 소식을 잘 알고 있어요. 경기에 졌는지 이겼는지, 부상은 있는지 없는지, 그날 경기에 뛰었는지 안 뛰었는지 다 알아요. 심지어 여러분, 그의 고향이 춘천이라는 것도 전 압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 이름도 제가 알고 있어요. 젊었을 때 그분이 뭐 했는지도 알아요. 아버지가 손웅정이고요. 젊을 때 축구 선수였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 손흥민 선수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죠. 잘하는 것 같죠. 그러면 제가 그렇다고 이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서 야단을 쓸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못 쓰는 겁니다. 왜냐하면 깊이 교제하고 서로를 알아야 그게 야단인데, 제가 손흥민 선수를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절 몰라요. 그래서 야다가 아니에요. 저는 손흥민 선수를 표면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선수와 만난 적도 없고요. 어떤 관계도 없어요. 그러므로 그 사람과 저의 관계는 야다가 아니죠. 여러분, 야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어느 때 야다를 쓰고 어느 때 야다를 못 쓰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는요, 모든 사람과 야다가 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는 모든 사람과 꼭 이런 야다의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죠. 그러나 여러분, 꼭 야다가 되어야만 하는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 인생이 좌우되고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어떤 핍박과 방해를 받아도 이분과의 관계는 꼭 야다가 돼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야다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거는 일방통행이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깊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야다를 설명할 때는 이러한 생생한 묘사를 통해서 이 개념을 이렇게 설명해요. 마치요,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서로를 신뢰하고 아는 것, 이것이 야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 사용한 게 야다예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21절에 하나님을 알되라고 하는 이 문장이 히브리어 야다를 번역한 기노스코가 사용되었으니, 그럼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안 사람도 야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알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서요, 많은 주석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문장의 문맥을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부정형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리스 주석 같은 그런 주석에 보면 이 문법상 21절에 쓰인 기노스코는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아는 경험을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하나님에 대하여 부족하고 제한된 지식을 가진 것을 말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이 기네스코는 정말 야다로 아는 것이 아니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 해결됐어요.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구조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도 감사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야다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고 그분께 감사하지도 못한다면, 바꿔 말하면요, 야다로 하나님을 알면 당연히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야다로 아는 것, 즉 깊게 그분과 교제하는 것, 마치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깊이 그분을 신뢰하면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발짝 더 들어가서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한 야다의 관계로 깊은 교제에 있는 그 교제를 맺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어떤 변화가 일어나길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을요, 야다로 알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소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이 소원을 우리 마음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을 품고 기도하게 되고요, 삶의 초점을 거기다 맞추게 되면 당연하게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일제시대 때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그걸 거부했다는 이유로 끌려가서 많은 고문을 당하셨죠. 1938년 4월에 처음 일본 순사에게 체포돼요. 그래서 10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6월에 풀려나요. 그러나 2달 후인 8월에 또 잡혀가요. 그래서 순교하시는 1944년까지 4번을 잡혀가고요, 모진 고문을 받다가 4번째 잡혀갔을 때 감옥에서 옥사하세요. 고문 후유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들 중에 한 분이 주광조 장로님이에요. 이분도 뭐 일제시대를 살았던 분이니까 나이가 많죠. 2011년에 76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아버지에 대한 간증을 했거든요. 그 간증에 보면 일본 형사가 자기 아버지 주기철 목사 잡아다가 어머니와 자기 보는 앞에서 고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 모습이 생생해서 살아계실 때 그걸 잊혀지지가 않았대요. 강제로 입을 벌려가지고 고춧가루 탄 물을 주전자로 막 들이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배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대.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배 위에다가 의자를 탁 올려놓더니 그 위에 확 앉더래요. 그러니까 아버지 코하고 입에서 그 고추물이 확 하고 막 쏟아지더래요. 그럼 어린아이가 그걸 봤으니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커서도 그게 안 잊혀진대. 그럼 아버지가 끌려가서 고문당하는데 그의 가정이 어떻겠습니까?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한국 사람들도 손가락질하고, 불순문잔하고 왕따 당하고, 그 어려운 삶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지켜본 자신은요, 어린 자신은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됐대. 아니, 일본 형사가 말하는 대로 그냥 신사참배 괜찮다, 한마디만 하면은 다 풀려나고 자기 가족도 그렇게 고생을 안 할 건데 고문을 당하면서도 고집을 부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가족에 대해서. 그래서 어릴 때요, 자기가 아버지를 원망했대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감사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버지가 하셨던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자기도 천국에 대한 신앙, 천국 상급을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 우리 순교자들, 이런 분들이 왜 죽기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왜 그 시대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런 길을 걸어갔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소원이 있으니까 일제시대라는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상황과 어떤 배경이 자기를 가로막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자기 생명을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어둡고 깜깜한 그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세상이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육신의 생명은 빼앗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를 무릎 꿇리게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의 유산을 누가 이어받아요? 그의 아들이 이어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에 있죠.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메시아닉 유대인들입니다.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요. 그 선교사님이 그 기도 제목을 주면서 그런 제목을 또 주세요. 4번에 보면은요, 예비군과 군으로 소집된 사람들 중에서도 메시아닉 유대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에게도요 침뱉음을 당해요. 지금도요.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이슬람 사람들에게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타켓이에요. 그러나 기쁘게 해드리라는 그 소원이 있는 한 세상이 그들을 어찌하지 못해요. 생명은 빼앗을 수 있겠지만 무릎 꿇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게 교제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나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게.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요? 하나님 믿고 땅 샀더니 땅이 올랐어요. 하나님 믿고 복권 사니까 복권이 막 당첨됐어요. 하나님 믿고 농사 졌더니 막 100배, 1000배, 막 남들은 다 농사 망하고 망가졌는데 나는 농사가 다 잘 됐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 잘 읽어드릴게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무엇을 해주시냐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일반 계시처럼 주는 게 이거라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기쁨, 감사와 우리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것으로 기쁨과 감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제한적이고 한정적이에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절망이 됩니다. 농사를 했는데 잘 됐어. 근데 너무 잘 돼가지고 그 농산물까지 폭락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밭을 다 갈아엎잖아요. 수확도 못하고.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주신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같은 감사도, 같은 기쁨도 얼마든지 절망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사귀어 살 때 하나님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 보이게 해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 모든 것들이 은혜구나,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 때문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교회에서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송경민 목사님이란 분이 지은 은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드리는 찬양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도 이 찬양 많이 불렀는데 이 찬양을 지은 송경민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 이래요. 그분이 어릴 때 불우한 삶을 살았대요. 어릴 때 아버지가 자기랑 엄마를 버리고 집을 나갔대요. 같은 시기에 사업도 실패하고 길거리에 나앉아서 아주 어릴 때부터 자기는 버림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신문팔이, 구두방에서 구두를 닦고 조금 커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또 그러다가 또 사기를 당하고, 그러니까 고난이었대요. 대학 갈 나이에 대학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군대에 가려고 군대에 신청을 했는데 신체 검사를 하거든요. 군대에 가려면 군의관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빨리 병원 가서 고쳐라. 간이 지금 잘못됐는데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삶이 고난이고 돈도 없고 건강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자기는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자신이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가지고, 이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자로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보다 어려웠으면 어머니가 몇 배는 더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한 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고 막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새벽마다 자기를 깨웠대요. 그래서 30분을 걸어서, 여러분 30분을 걸어서 새벽마다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가 기도하다가 그렇게 울더래요. 그럼 자기도 영문도 모르고 울었대. 그럼 어머니가 자기를 안고 같이 울다가, 그럼 자기는 어머니 기도해서 잠이 들면 사람들 다 나가면 때까지 어머니가 울면서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 매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알바하다가 너무 지쳐서 엄마 기다리다가 잠이 들면 얼굴에 물이 막 떨어져서 눈을 떴대요. 그럼 어머니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울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머니를 보고 자기가 믿음이 생겼대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로 자기가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중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제가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야, 내 삶에 은혜 아닌 게 없었구나. 내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걸 깨닫고 지었던 찬양이 은혜라는 찬양이에요. 제 가사를 읽어드릴게, 보세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꾸며 사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후렴인데 아시는 분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후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알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걸 아는데 어찌 그 입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야다의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다로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되 야다로 알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면 일반 계시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똑같아요. 무엇을 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평생 교회만 다닐 뿐 아무 일도 그의 삶에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가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감사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이것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야다의 관계라는 증거요.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당신과의 관계를 재정립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알 때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야다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 말을 계속 반복했어요. 3번 반복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게 야답니다. 깊이 아는 거죠.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되시고요, 내 왕이 되시고,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그분께 감사드리며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아는 것처럼, 신하가 왕을 아는 것처럼, 양이 목자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 왕이 되시고,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삶을 매일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신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랑과 순종하심으로 십자가 지셔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박 겉핥기식의 관계가 아니요 야다의 관계를 맺어 깊이 하나님과 관계하며 교제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